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며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융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귀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날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전시 자명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질 좋게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하나 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2022년도에 모든 것을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한 설날을 앞두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귀한 회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셨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골고다 십자가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세상에 살면서 불평하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의 영향력을 크게 나타내기보다는 인간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정말 불신자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인간의 음성을 따라 당과 무리를 지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이런 우매한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다시는 죄의 울매에 빠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총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속적인 인간의 역사는 쇠퇴하고 성령의 역사만 크게 나타나는 귀한 해성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초대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며 신명나는 선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 기념교회도 하루속히 추진되어 죽어가는 무생명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고쳐주시고 김씨 일가에 대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그 동산이 세워진 곳에 이제는 십자가에 높이 세워진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었고 코로나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큰 은총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산업이 정상 가동되며 모든 국민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 해성재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한 영혼이 귀하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상처받는 영혼이 없도록 각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장로님, 권사님, 모든 재직과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 쓰임받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시며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마음 아픈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이번 설날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하며
먼저 손 내밀며 화해하게 하시며 아픔이 치유되고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곁을 멀리 떠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도 함께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정성욱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과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심정에 화살처럼 꽂혀 삶을 지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찬양 대원과 이 예배와 우리 해성자날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선동님들에게도 건강과 형통의 축복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다 구합지 못하거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 채워질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의 예물을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역사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을 받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선신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아버지의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마치게 됨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이 받아 주시었고 유족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도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의 왼쪽에 선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복이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합시다. 주 안에 거합시다. 주 안에 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 안에 거하여야겠다, 이런 결단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고야 말았습니다. 적들의 집요한 공격에도 결국은 성공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자신들의 힘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낭망하고 있다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받을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확인하게 해줍니다. 자,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심령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이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런 마음의 변화는요,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율법책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에스라를 불러다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갑자기 에스라가 나오잖아요. 에스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율법에 익숙한 학사입니다. 원래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포로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다른 이들을 가르칠 준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의 이 3차 포로 기한 시기에 함께 온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14년 전에 2차 포로 기한 때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 때 성전이 건축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2차 포로 기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돌아온 사람이죠. 준비해서 돌아온 거예요. 자, 에스라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처럼 에스라는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유다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에스라가 아무리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원하지를 않았어요. 당시의 백성들은 에스라의 이런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분명히 듣기 싫은 잔소리로 여겼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듣기 싫은 소리, 부담스러운 소리로 들려요. 그러나 은혜 받게 되면 달라져요. 귀한 은혜로 받게 되고 부담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꿀송이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부담스럽고 혹은 듣기 싫게 들린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지고 더 말씀이 사모함이 생겨난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충만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진 거예요. 에스라가요, 2차 포로기한 때 와서 백성들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포기하고 다시 바빌론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 때에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성벽이 거의 완성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에스라가. 그래서 갑자기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개인의 심령의 부흥도 내가 준비 안 되면 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아야 되고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면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죠.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부흥과 진정한 회개의 역사 없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해성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부흥을 경험해야 되고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역할을 한 거고 이제 에스라는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부흥은 이런 거예요. 톱니가 맞물리듯이 진행되는 거예요. 성벽의 건축은 이제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입니다. 그 영적 부흥의 핵심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적을 막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우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막기 위한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 성벽을 개인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말씀의 성벽을 심령에 쌓아야 될 때가 된 거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모여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놀라운 것은요, 몇몇 사람들만이 모인 게 아니에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아주 어린아이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처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도요, 들을 귀만 있으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황에 여러분이 놓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꿔서 말한다면 말씀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에 성장한 사람과 전혀 말씀을 듣지 않고 성장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자라난 사람은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 겁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인 6시부터 낮 12시까지 총 6시간이네요. 무려 6시간 동안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은 설교 말씀 한 30분만 넘어가도 막 몸이 뒤틀리고 몸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만큼 집중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시간이나 2시간도 아니고 무려 6시간이에요. 대단히 또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쭉 읽어준 예가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 다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들었고, 또 어떤 부분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며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뭐예요? 갈급함이 계속해서 생겨났을 겁니다. 영적으로는 충만해져 가고 있죠. 육신적으로는 무척이나 힘들었을 겁니다. 읽는 사람도 6시간 동안 읽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6시간을 들어야 되니 집중해서 6시간 듣는 게 쉬운 일입니까?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공급되니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임하면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시부터 12시까지 말씀이 막 부어지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은혜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8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놀라운 일이 한 번 더 벌어졌어요. 에스라가 율법이 기록된 책을 딱 가지고 나와서 쫙 하고 펼치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누가 일어나라고 말도 안 했어요.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거죠. 단순히 기록된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에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다는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어나서 들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인 거예요. 또한 에스라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다 두 손을 높이 하늘로 향하여 펼치면서 아멘 아멘 하고 2번이나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몸을 구부려 바닥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말씀을 들을 준비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보면 말씀을 선포되기 전에 그 앞에 찬양의 순서들이 있잖아요. 바로 찬양의 순서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이와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라면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절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사실 6시간 동안 말씀 듣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앉아서 듣고 있으면 다 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어느 순간에는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시간 계속 말씀이 들려오면 그걸 듣고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서 통독해 보셨잖아요. 성경 말씀이 계속 읽어져 가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속에 다 자리가 잡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읽다가도 이게 무슨 뜻이지 할 때가 있어요. 여러 번을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가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마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아주 효율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제일 끝에 12절에 가보면 그 말씀을 읽어 들은 말씀을 밝히 알더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 울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막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말씀의 의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그 앞에서 자기 조상들의 범죄함,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고통당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닫게 되니까 울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기도 했고 애통하는 눈물이기도 했고 감사의 마음이 눈물이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은 엄중했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임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상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애통해하고 슬퍼했던 거예요. 또한 조상들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도 우리들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그전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도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된 거죠. 슬픔의 눈물만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자 이렇게 결단하는 결단의 눈물이기도 한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이렇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진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울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괴롭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 이후에 은혜를 깨닫고 자유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용서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기쁨과 자유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서 죄 때문에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에게 묶여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믿는 자의 회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제 유다 백성들은요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왔고요,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일인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릴 일만 남아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이제는 근심하지 마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 아니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죄로 인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늘 죄로 인해 두렵고 근심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회복도 없고 말씀 없이는 부흥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도 1800년도에 후반에는 신앙의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상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일본은. 그런 일본에게도 한 줄기의 빛이 비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식물학자이자 농학자였던 윌리엄 클라크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일본이
새로운 변화를 꿈꾸면서 사포로 농림학교를 열었어요. 그리고 초대 교장으로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를 초빙한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일본에 오게 됐는데 짐을 한 보따리를 들고 온 거예요. 일본의 장학관이 보고 이게 도대체 다 뭡니까? 뭐가 이렇게 짐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막 한가득 가지고 온 거예요. 일본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거죠. 근데 장학관이 아니 됩니다. 이거는 가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클라크 박사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럼 전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장학관이 당황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장학관이 이 클라크 박사가 돌아가 버리면 자기가 책임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대신 강의 시간은 절대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강의 끝나고 방과 후에나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그냥 본의 아니게 허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클라크 박사가 맘 놓고 방과 후에 학생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의 클라크 박사에게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클라크 박사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인도의 간디라고 불리우는 우지무라 간조라는 분입니다. 또 유엔 참모국 차장을 지낸 니토베 이나조라고 하는 사람, 이분도 이 클라크 박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또 클라크 박사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다나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수상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나카 수상 이후에 일본은 다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사라지니까 어떻게 또 되어져 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한 여러분의 가정은 주 안에서 굳게 설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들려지고 읽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우리의 삶도 옆 나라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말씀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과 부흥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의 회복과 부흥 역시도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합시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원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마음속에 말씀의 성벽을 세우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함으로 자유인의 삶,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손들과 우리 해성교회 위에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에 말씀의 성벽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더욱 지킬 수 있는 말씀의 성벽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이 아버지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펼쳐갈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쓰임받는 복음을 내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성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강력한 발로 만져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누구도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말씀 없이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서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이 말씀에서 양육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장차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아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이자 설 명절 주일입니다. 설날을 맞이해 고향에
또 우리 부모님께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설 명절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전교인 성서통도 함께 모여서는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이번 주에도 정해진 분량 예레미야 37장에서 예레미야 애가 5장까지 꼭 통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2월 6일 주일까지 돌아오는 주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에는 저녁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화요 성서통도 금요 기도회는 따로 함께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개인 기도회와 개인 말씀 묵상의 시간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안내는 2월 6일 주일에 우리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합니다. 다음 주일 2월 6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1부와 2부 예배 드려집니다. 추후 모든 예배와 모임 일정 상황에 따라 바로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임시 공동회의 결과를 공고합니다. 지난주 1월 23일 임시 공동회의 결과 문동광 장세명 집사가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새롭게 장로로 피택된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당회에 6개월간의 교육과 지도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장로 고시를 합격하신 후에 적당한 날짜를 선정해서 임직을 하셔야 장로님으로 서시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집사님으로 계속해서 불러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 순서지는 여러분 저 뒤에 필경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더 크게 확대해서 뒤에 두었으니까요. 여러분 가정마다 가지고 가셔서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는 오늘 말씀으로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순서지에 있는 우리 교회 수첩에 있는 설 명절 예배 순서지 내용을 복사해서 뒤에다 비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잘 모여주시고 꼭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화흥구역에 우리 문정욱 권사님 부군 되시는 고 김용서 명예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장례 과정을 교회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 유가족들께서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전국적으로도 벌써 17,000명이 넘어가고 있어서 이건 굉장한 숫자고요. 전북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군산 지역만 해도 평소 때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계시다가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나타나시면 바로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또 교회에도 바로바로 알려주셔서 대처를 여러분에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시고 또 가족들이 또 상황에 따라 못 오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랑하는 유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내 안에 말씀의 성벽을 세우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특별히 명절을 맞아 함께 모이고 또 모일 수 없는 그러나 전국에 혹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을 그 심령들 그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 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특별히 슬픔을 당하고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리는 유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